할렐루야. 날씨가 덥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아까 갑자기 보니까 함안 땅에도 이제 함안군에도 내일부터 또 4단계 방역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환경도 있고 내 기분도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또 일도 있고 책임도 있고 뭐 그런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참 어떨 때 우리가 정확한 어떤 길을 가지 못한다면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에 여러분 정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라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중요한 어떤 예배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예배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런데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보통 세상 살면서 내가 뭘 할 때 내 생각, 일종의 내 경험, 또 내가 세운 어떤 기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뭐 내 기준이 없고 내 생각이 없다면 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뭘 하기도 하는데 또 여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어떤 자기 생각, 자기 어떤 경험들, 자기 기준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걸 참고해야 되고 그걸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거부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참고하는 거 중요한데,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틀린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맞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게 알고 보니까 이게 틀렸구나 이럴 때가 너무 많거든요. 조금 좀 심하게 말하면 오히려 세상 나가보면 틀린 정보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가진 그 기준과 어떤 생각과 경험이란 그것이 그 자체가 아무리 맞아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다는 게 참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장로님 찬양했지만 우리가 보면요, 지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그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했던 많은 일들 우리가 여러분이 후회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반성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때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그죠? 그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셨고 이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보면서 지금 우리가 그런 게 많습니다. 지금 뭐 저는요, 오늘도 그런 이야기 우리가 생각할 게 많거든요. 뭐냐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참 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 점점 우리가 이렇게 이런 환경 때문에 위축되면요, 또 나중에 보면 더 큰 걸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거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다고 말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 첫째는 왜냐니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굉장히 아직도 이 어떤 민감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세심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의외로 참 복잡합니다. 이게 말입니다, 이게 종이다 이러면 굉장히 쉬운 건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말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걸 여러분이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더더욱 이렇게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기에 여러분이 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8월 달에는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란 제목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는데요. 제가 그냥 우리가 익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한 5가지 그런 시간표를 제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시간표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축복받고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에 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고 또 이제 여러분이 일을 맡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내가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책임 있는 자리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데 영적 싸움할 때 어떻게 우리가 성령 인도 받을 것인가 하는 이런 5가지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을 말씀 듣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르심의 시간표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고 자꾸 사람이 귀가 어두워지면 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잘 못 듣기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우리 눈으로 보는 시신경, 우리 어떤 청각신경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그 영원히 이게 영원하지 않거든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요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많은 걸 이렇게 망막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게 많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뭡니까 이 귀 문제는 이거 듣는 거 소리 듣는 이 청각신경은요 이게 아직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청각이 가버리면 이거 복구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고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벌써 한 50대 되면 여러분이 보청기를 해야 될 사람들은 빨리 해야 됩니다. 안경처럼 이걸 빨리 해야지 이게 오래 갈 수 있는데 우리가 보청기는 나이가 드신 분들만 한다고 생각하고 안 하면요 나중에 이게 점점 가가지고 나중에 복구가 안 돼요. 이제 소리를 못 들으니까 우리가 소리를 들어야 이제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누가 나를 부르면 내가 거기에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에 화답을 해야 그래야 내가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게 참 안 되죠. 또 그리고 이제 이거 비슷한 경우인데 소리는 들을 수 있는데 말귀를 못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말귀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면 그건 비슷한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일을 하면요 굉장히 이렇게 일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그 소리를 아예 못 듣는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하고 평상시에 중요한 언약에 뭡니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귀를 못 따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내렸다 하면서 말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 근데 내가 볼 때 하나님 언약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언약을 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제 그 말씀에 쉽게 말하면 그 말귀를 우리가 알아듣는단 말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요 성전에서 어린 사무엘이 기도 안 합니까? 성전에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사무엘아 부르는데 어린 사무엘은 아직도 하나님이 부르신 어떤 부름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누가 부르니까 당연히 성전에 거기 계시는 뭡니까 엘리 제사장이 불렀구나 하고 가서 저 불렀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엘리가 부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엘리도 그래도 아직까지 영적으로 뭡니까 나름대로 뭔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양이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가 뭐라 합니까? 가서 누가 다음에 부르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름에 화답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음성을 듣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고
하는 그 어린 제사장, 어린 뭡니까? 아직 제사장도 아니죠.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되는 거죠.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 그죠? 요나에게 음성이 들렸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요나야 네 저기 이방인들 가운데 저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아수르가 있는데 그 니느웨에 가서 네가 복음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소리는 들었는데 이 요나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말하면 이 이제 요나 속에 있는 그게 뭔가니까 이게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바로 뭡니까?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 민족들만 위해서 있는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그 선민사상 아닙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사상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쉽게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이 뭐합니까? 자기는 그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피해갑니다. 내가 이쪽으로 피해가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놔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요나가 얼마나 시행착오를 겪고 고생을 많이 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요나가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합니다. 물리적으로 그 현장에 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 역사를 봤는데도 자기 생각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말귀를 아예 못 듣는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요, 복음 전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께 뭡니까? 협박받고 여러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간 거죠. 이게 참 중요한데 나중에 우리가 늘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본질이 뭔가니까 이게 선민사상이거든요. 민족 자체가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못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요, 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쉽게 말하면 이런 사상이 후대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달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대도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 전체를요, 저주와 죄 가운데 끌고 갔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알죠? 그게 첫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그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을 가지고 또 다른 아담이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그 무슨 말인가 알겠죠? 또 다른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인류 전체를 살리는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듣고 내 그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속에 언약을 진짜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러면요 그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언약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모든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기로 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신자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그를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억지로 우리를 말입니다 끌고 가시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음성에 화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늘 그 사람을 부르시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음성을 하나님이 늘 이렇게 들려줘도 그 사람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잘 듣고 내가 화답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이 됐다 이 말은요,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던데 내가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방법론으로는 맞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영접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구원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 은혜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다.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요, 내가 아무리 영접해도 하나님이 내 영접 인정 안 해 이러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 고백하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요 선택해야죠. 하나님이 야 그래 됐다 그래 니 됐다 니 믿음 보니까 너는 정말로 내가 기특하고 내 자녀가 되기를 정말 합당하구나. 나는 정말 너와 함께 중요한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이제 구원을 자꾸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그냥 입만 생각은 전혀 딴 데가 있는데, 막 억지로 말하는데 입으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러면요,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요, 내가 볼 때 신학적으로 많이 틀린 거고, 그런 식으로 가다가 말입니다.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형식주의자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꼭 내가 영접 기도를 안 해도 돼요. 내가 마음문을 정말 열면요, 그 시간에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정말로 들어오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이 영접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면 내가 확신 가지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내가 그냥 영접 기도 진짜 할 때에 그때 내가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그죠? 그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고,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받아들였구나 하는 이런 확신이 있다면요, 이게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리 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있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억지로 뭘 형식을 했다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합숙 같은 거 가면 안 합니까? 보통 어디 가서 영접 5명 시켜왔나? 정말 나 그런 거 안 하면 좋겠어요. 그거요 다 가짜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뭡니까? 내가 누구한테 영접해주면 돈 10,000원 줄게.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영접했어요. 그럼 우리는 그래 말합니다. 그래도 돈을 10,000원 써도 영접시키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래 말하는데, 그거는요 복음을 완전히 호도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 그냥 영업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훈련을 해보자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는 좋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문을 열고 내가 은혜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게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랍니까? 우리가 이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느냐? 사실요, 코끼리 냉장고에 못 넣습니다. 냉장고가 코끼리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우리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습니까? 물론 냉장고를 크게 만들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에 코끼리 들어갑니까? 코끼리 냉장고 문 연다, 집어넣는다, 문 닫는다 이러는데, 그거는 농담으로 하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요 영접해 주셔야 돼요. 주님 항상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되고,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구원받을 때, 그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셨다 말입니다. 또 내가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 살릴 전도자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저렇게 참 미련하고 부족하고, 그죠? 또 우리가 좀 자그만하게 보면요, 내가 직분자로 부름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 앞에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도 있고, 그죠? 또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찬양대를 부르시고, 또 참 지금요 이 특수나는 게 참 좋아요. 내가 볼 때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얼마나 용감하게 올라오시는지 전부 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권사님이 탁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볼 때 스타트를 이렇게 끌었는데, 내 생각에 밑에서 하시지.
왜냐니까 앞으로 올라오실 분들이 여기 얼마나 부담이 될까 네,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1번 타자, 2번 타자는요, 되게 아주 지금요. 그런데 불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정말로 이게 확신 가지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오늘 우리 주인공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도 나오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보시려고 하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잘 나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래에, 지금이 아니고 장래에 자기가 하나님의 축복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그 전에 뭡니까? 순종했다 나오죠. 순종하기 전에, 그 다음에 그 전에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 그리고 불렀을 때에 자기는 순종했다. 그래서 순종했는데 눈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지만은 장래에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업을 향해서 내가 나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이런 말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향은 내가 설정을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내가 그 뭔가 땅으로 갈 수 있을까 할 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성령인도 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게 아까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막상 성령인도 받지만 막상 현장에서 여러분이 문제가 딱 닥치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해요. 이 말 들어보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 들어보니까 저 말도 맞고 또 성경 구절도 이 성경 구절은 또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 성경이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지만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그 이방 땅에 거주를 안 했습니까? 이방 땅에 거주를 한 것처럼 약속의 땅에서도 자기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 사실을 전가하고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거기 거주를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을 터가 있는 성을 마음 중심으로 바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가지고 순종했고 믿음 가지고 먼저 순종부터 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순종을 했는데 그러면 바로 응답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소망을 딱 가지고 기다렸던 거예요. 인내하면서 차근차근 뭡니까? 하나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아갔던 겁니다. 아마 중간에 틀리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뭐 실패했다가 돌아오고 이런 일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크게 볼 때는요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옳은 방향이거든요.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부름받을 때 처음에 여러분이 부름받을 때 일단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순종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놔놓고는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받을 앞으로 미래 축복을 우리가 딱 가슴에 딱 소망으로 딱 가지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또 얻을 때 참고 인내하고 또 흔들리지만 또 흔들리면서도 다시 또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우리가 그 응답을 향해서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했다 할 때 그 믿음이 뭔가 하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희 아버지 본토 고향 다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너는 네가 잘 모르지만 너는 본질 자체가 네가 복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한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러면서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이제 축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이제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약속. 그 사실을 붙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그 사실을 믿고 일단 순종부터 한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내가 누구냐? 저는요 저를요 두 가지로 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내가 거부한다든지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부인해도 이미 내가요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내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 속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거는 바뀔 수도 없고, 이거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내 자신도 이거는 변경 못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요, 양대축으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요, 실수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도 있고, 내가 기분이 많이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요, 나는 이 언약 붙들고 내가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니까 내가 다른 거는, 여러분, 우리 기분은 오늘 나빴다가 좋을 수 있잖아요. 우리 환경은요, 오늘 이상하다가 또 풀릴 수도 있고, 또 오늘 좋다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모든 게 다 있는데 내가 볼 때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그게 뭔가 하니까 이미 내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거, 그거는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 이 두 가지는 절대로 안 해요. 그래, 항상 저는요, 이것 가지고 나를요, 이렇게 회복하고, 저는 이것 가지고 저는 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별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별로 내게는요, 별로 이렇게 힘이 안 되었어요. 뭐 어쨌다 말이고 이랬는데, 이게 이제 자꾸 내가 이제 그 뭡니까, 언약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조금씩 뭐냐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요, 정말 내게는요, 힘이 되고, 내게 믿음이 되어주고 할 때가 많아요. 어떨 때 심지어는요, 참 이렇게 내가 성령님도 많이 받을 때는요, 어떨 때는 뭡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내가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묵상하는데요, 나도 모르게 뭔가 내 안에 다 뭔가 중요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뭐 그렇다고 뭐 되어진 게 없어도 뭐 괜찮아요. 저는 뭐 안 돼도 괜찮다. 그럴 때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냥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언약을 알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중요한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눈앞에 우리가 응답이 안 보인다 해도 조금 기다리고 또 우리가 뭡니까, 좀 참고 인내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이고,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받았던데,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을 가지고 뭐랍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그 가문적으로는요, 이 가문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대표 가문 되었습니다. 그죠? 왜냐니까 그 자녀, 그 손자 뭡니까? 손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민족이 나중에 한국 민족이요, 나중에 박광채 민족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다고 그런 일이 될 일은 없지만, 뭐 저는 그 저작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저 싫어하지만요, 뭐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요, 네 자손이 땅에 모래알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네가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 뭐 별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자손을 많이 낳는다 이것 되지만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부 다 우리가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음운동이 시작됐는데요, 지금 이미 천국으로 간 사람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뭡니까? 앞으로 또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그때 여러분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분 따라가든지 여러분의 생각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이 언약을 단단하게 만드는 작업을 꼭 하십시오. 정말로 그리스도가 세계복음화. 이 외에는 전부 다 뭡니까? 바뀔 수도 있고, 그거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거는 전부 다 유한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은 뭡니까? 중요한 언약을 세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수단에 불과하다. 이거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고, 없다가 있는 것이고, 바뀌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실 때 말귀를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부르기 언약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부르심의 시간표에는 첫 번째, 자,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에 인도받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거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내가 복음 깨닫는 겁니다. 복음 깨달아야 내가 구원받는 거죠. 그거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인도받는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미 구원 문제는 끝났다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도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내가 아니면 틀린 방향으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받을 모든 응답이 정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갔는데, 근데 가보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아, 이 방향이 좋구나, 맞구나, 갔는데, 세상에 누가요, 틀린 줄 알고 간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인도 받는 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왜? 응답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가지고 응답은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느냐, 그것보다 내가 어떤 방향, 내가 가는 방향이 바르냐, 그게 중요하다 안 합니까?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세상 살면서 우리는요, 많은 공격을 지금 받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나의 공격도 받고, 외부의 공격도 받고, 그죠? 세상 문화의 공격도 받고,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거기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끌고 가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람인들 경제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로 그러면 경제 축복이란 거기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내가 그걸 끌고 가느냐, 그걸 가지고 승리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령님도 받는다는 말은요, 내가 능력 있는 삶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끌려가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진짜 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이 문제가 여기 달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좀 제발요, 여러분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잘못해서 실수 안 합니까?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때에 정신을 딱 차리라 합니다.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는요, 그때가 진짜 찬스거든요. 그때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겁니다. 내가 과연 경제 문제나 사람 문제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에 내가 끌려가지 않았을까? 이걸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단 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 그때까지 우리는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 문제, 우리 가정 문제, 수많은 문제에 우리는 도전받습니다. 그 도전의 핵심은 뭐냐니까 내가 진짜 복음 운동 하는데 이거 끌고 가느냐, 아니면 내가 끌려가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대로 우리가 딱 이렇게 뭡니까, 나를 진다면요, 여러분 굉장히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뭔가를 남길 건데, 내가 남기는 것이 이게 진짜 유익한 것이냐, 아니면 무익한 걸 남기느냐. 모든 사람은 다 남기고 갑니다. 우리 쓰레기를 남겨도 다 남기고 갑니다.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이게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우리는 유산을 반드시 남기고 가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보면요, 보시면요, 부모가 돌아가실 때 재산을 남길 수도 있지만요, 부채를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채를 남기면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법적인 안전장치가 있지만 그만큼 후대에게 말입니다, 많은 부담을 주고 가는 겁니다. 단순히 이게 뭐냐니까, 이게 돈 문제 같으면요, 그래도 우리가 뭐 흔히 말하면 우리 내 유산 상속 포기한다, 이게 있지만 영적인 거는 상속 포기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조상들이 내게 남긴 게 이게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지금 12가지 흐름 이거 딱 남기고 갔는데, 나는 정말 상속 포기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상속 포기가 한 가지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흐름 바꿔버리면 상속 포기 되는 거예요. 상속 포기 정도가 아니고요. 흐름을 바꿔버리면요. 이 어떤 유산 문제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뒤집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걸 모르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내가 하나님의 주고 99%를 놓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다. 성령인도 받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진짜 응답 받느냐? 내가 진짜 승리하느냐? 아니면 내가 진짜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유산을 남기느냐? 이 문제가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에 그때의 성령인도 받았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첫째는 과거의 모든 기반부터 청산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든 틀렸다고 생각하든 청산하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영원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안 합니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두 가지를 내가 10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5가지로 말할 수도 있고 3가지로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은요, 이건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2가지로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3가지로 말하면 우리 세절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에 여러분이 거기에 뭐 묶일 거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는 믿음 가지고 축복의 영역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내가 어디에 부동산에 한번 갔는데 부동산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내가 시골에 이제 집을 한번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시골 집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집이 있는 집을 우리가 이렇게 사서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뭡니까? 자산 가치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그 부동산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집이 없는 데가 훨씬 더 비싸대요. 왜냐하면 그 집이 있으면 그 철거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안 돼. 요즘 철거 비용 엄청 들거든요. 옛날에는 뭐 철거하면 대충 어디 버렸지만 지금은 환경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떤 데는 좀 장사가 좋은 데는요, 철거 때문에 오히려 맨 땅이 더 비싸다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렇구나. 또 내가 시골에서 알은 거 있습니다. 난 그거 잘 몰랐는데, 내가 그거 잘 몰랐는데요. 저는 논 안 있습니까? 논이 이렇게 보면요, 경지 정리가 돼가지고 반듯반듯하면요, 저기 비싸구나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래 아시죠? 근데 내가 부동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래요. 경지 정리가 된 것보다도 경지 정리가 안 된 게 훨씬 비싸대요. 왜냐? 경지 정리가 됐다는 말은 이거는 맨날 이건 논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봐도 논이란 말입니다. 경지 정리가 안 되는 데는요, 이거는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지 정리가 안 된 논이 이게 훨씬 더 비싸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저희 아버지 시골에 조그마한 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뭐 뭣도 모르고 내가 그거 아버지가 팔아라 해가지고 갔더니만 부동산에서 묻는데 하는 말이 경지 정리됐습니까? 난 모르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봤거든. 딱 가봤는데 보니까 경지 정리가 빤듯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잘 됐다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경지 정리 안 돼서만 훨씬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래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하나 배웠습니다. 세상 그렇구나. 우리가 많은 거 가지고 있고 많은 거 알고 있으면 좋죠. 좋다고 싶죠. 아니요. 얻을 때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축복으로 못 갈 때가 많습니다. 이걸 허물고 다시 씻고 다시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듭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좋고 가진 거 없는 게 좋을 때가 많아요. 과거 기반부터 청산하고 믿음 가지고 축복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라. 그 목사님, 그럼 축복의 영역이 뭡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 상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요, 나를 살리는 데 가면 그거 축복의 영역입니다. 내가 남을 살리는 데 가면 그게 축복의 영역입니다.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뭔가 당장 누구를 살리지 못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자꾸 만들고 이런 배경들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축복의 영역입니다. 자꾸 그런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러면 당장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그 속에 들어가서 치유받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속에 지속적으로 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내 자신이 치유받는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 성령인도 받았던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뭐합니까? 항상 마무리 뭡니까? 상술의 숲을 거기 가서 뭡니까? 그 안에 보면 거기서 거주하면서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 많이 하거든요. 롯을 데리고 왔다 그것도 실수고요. 중간에 뭡니까? 자기가 그랄 땅으로 내려가고 애굽 땅으로 전부 다 실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불신앙으로 실수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뭔가 이렇게 깨우침을 주실 때 뭐 합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뭡니까? 제단을 먼저 샀습니다. 그게 축복의 속으로, 축복의 영역 속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자꾸 들어가는데 항상 뭡니까? 초점이 뭐냐? 내 자신이 치유받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구나. 저는 이 사실을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령님도 받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거기에 필요한 완벽한 힘을 그때마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응답 제대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결론입니다. 첫째는 내가 바른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뭔가를 바르게 진단하도록 눈부터 열어야 돼. 눈부터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눈부터 열어야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이렇구나. 내 상태가 이렇구나. 여러분이 눈부터 열어야 그래야 거기서 내가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죠. 내가 이런 거 참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때까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방향이 완전히 틀렸구나. 그거부터 여러분이 진단을 해야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내가 방향을 바꾸고 여기에 내가 결단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때 우리 심령이 좀 순수한 게 좋습니다. 우리가 좀 순수한 심령을 가지면 세상 사람의 다른 많은 영향에 의해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너무 순수성이 없으면요,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뭡니까, 영향, 저런 영향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자꾸 거기에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눈부터 열어라. 눈부터 바로 열어야 여러분이 진단 제대로 하고 결단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이 그러고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결단할 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중심이 조금 그래도 순수한 게 좋아요. 그래야 외부의 여러 가지 어떤 영향에서 그래도 좀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 가지고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죠. 너무 계산이 되어지면요, 순종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그 계산이 맞느냐니까 사실 그 계산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안 맞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선 계산을 딱 해보면 우선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부동산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중에요. 막 찐득하게 사놔놓고 말입니다.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래야 되지. 맨날 신문 쳐다보고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이러면요. 그거 지는 마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사람 돈 절대 못 봅니다. 예를 가지고. 왜냐니까 너무 많은 소리 듣거든요. 들어보면 제가 볼 때 신문에 났다 이 말은요 이미 시간 지났다는 말입니다. 나도 알고 있다 이 말은요 시간 다 지난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나 좀 부동산 투자해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꼭대기는 이미 지났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알고 있다. 나도 진짜 빚내 가지고 지금요 집 사야 된다. 그러면 거의 꼭대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세상에 그런 많은 영향이 있는데 우리가 그거 자꾸 따라간다니까. 나도 모르게 안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 영향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비워야 됩니다. 좀 마음 자체가 좀 순수해야 그래야 계산을 해도 좀 멀리까지 보고 계산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자꾸 건드립니다.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중심이 순수해도 계속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끊임없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한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올바른 진단을 했고 그 진단을 통해서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중심이 그래도 순수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 가지고 이 사람이 딱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런데 이거 바로 자기가 응답받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순종을 하고도 뭡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그 성을 줬다 안 합니까? 그거를요, 소망으로 딱 가지고 인내하면서 간 겁니다. 인내를 했기 때문에 지속할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살에 이 사람이 갔다는 게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해요. 75세란 말은요, 그 당시에는 젊었을지 몰라도 그래도 많은 것을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인도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지금 앞에 많은 지금요 여건들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요 판단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어떤 중요한 그런 성령 인도 받아서 여러분도 살고 또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과 주위 모든 것 다 살리는 그런 증거의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듣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후대들에게 영원한 것을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